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요. 이게 뭐가 맞지? 아주 헷갈릴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구상권 청구당해가지고 뭐가 옳은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요.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5%는 대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고 95%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누가 옳은 거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평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접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남녀 차별의 문제,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 또 우리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군대 생활을 제가 41개월 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고 뭔 교원 시험 보고 사법고시 보고 이러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바보 되는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거 이해는 돼요. 공무원들이 여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당직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여자도 당직 써야지 왜 우리만 야간 근무하냐. 그래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차장에 차 몰고 가보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남자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이거 성전환 수술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가 몰라 이거. 남자 되고 싶은 여자는 없어도요. 여자 되고 싶은 남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 차별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할 때가 됐다. 요즘에 여자들이 애도 안 낳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거부하는 여자들의 모임이 차별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공정의 시대라고는 얘기하지만 다 차별당하고 있다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차별받는 아니면 역차별을 당한다고 늘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성경은 뭐라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경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을 이야기한 사람이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야고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히라보거든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야고보가 없었나? 있어요. 야고보의 히브리식 표현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야고보로 히라보로 번역을 한 건데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 도둑놈, 나쁜 뜻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히라보의 야고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에서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받아야 될 유산을 야곱이 대신 받고 그래서 무언가를 대신 받아 누리는 사람, 이런 뜻이 야고보예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의미로 쓰이니까 너도 나도 애들 이름을 야고보로 지어가지고 그냥 야고보 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은 경우는 그 짧은 구절에 야고보가 3명이나 나와. 한번 읽어보실래요? 들어가,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 얘기인데,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 절에 야고보가 3명이야. 그만큼 널려 있는 게 야고보예요. 신약 성경에도 유명한 야고보만 3명입니다. 베드로는 1명이 유명해. 바울도 1명이 유명한데 야고보는 3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1그룹에 속해 있는 야고보. 이 사람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고 큰 야고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이종 사촌지간이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뒤로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은 성경에 그대로 안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두 번째 유명한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야. 첫 번째 야고보는 큰 야고보, 세베대 아들이고, 둘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말고 다른 야고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음직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12제자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어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같이 목수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그러면 형이 하던 일을 동생이 다 해야 되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긴 거죠. 엄마 아버지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나 있음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던 그 부흥회하는 장소에 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 야고보나 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쩌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후일 것 같은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전하는 자가 됐는데, 얼마나 그의 위치가 확고했는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치리하던 수석 부목사님 정도 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12제자들은 싹 빠지고 베드로 목사님 말고는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을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만난 바울 목사님이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로 찾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바울 목사님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바울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여러분이 읽으셨음직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유명해지게 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중에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옷 입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아주 갓난자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요. 그렇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할 줄 아는 거야. 요때는 일어나는 거다. 요때는 앉는 거다. 요날은 교회 가는 거다. 요때는 헌금을 얼마쯤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들어서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 못해. 뭔지 잘 몰라. 그러면서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 그래도 복장에도 신경을 좀 씁니다. 근데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교회를 왔는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를 오다 보면 뭐 이렇게 복장도 엉망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건달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온몸에 용문신이 다 그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드시는 분이 주일날이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365일 드셔야지. 그래서 이게 소주 한 잔 먹고 술이 조금 취해가지고서 알딸딸 해가지고 11시쯤 교회 왔어. 그래서 이제 저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만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잘 모르지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은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23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게 익숙해져요. 근데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쉽게 사랑하려고 하고 쉽게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생겨나는데 문화가 달라. 머리 모양이 달라요. 복장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다 먹거든요. 우리야 술도 못 먹어봤고 담배도 안 피고 살지만 꼭 한 대 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 이 사람들이 예배에 왔단 말이에요. 담배 냄새가 많이 나, 옷에서도. 본인들만 모르지. 그렇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더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대. 참기가 힘들대. 자,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예배실 앞에다가 흡연실 하나 만들어 줘야 돼?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잠깐 나갔다 오시라고. 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고 예수만 믿기도 힘들어. 또 평생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4월 초 8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도 4월 초 8일은 왠지 절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아버지 제삿날이 되면 교회는 갔다 왔지만 제사상은 또 올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 저희는 주일날 딴짓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52주 주일 성수 생명 걸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병이 나도 교회는 가야 돼. 우리 처남 결혼식이 주일날 있었거든요. 처남 결혼식에 안 갔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야. 근데 반면에 이제 나중에 30, 40, 50대도 교회 오신 분들은 친척 결혼식에 가야지 어떻게 예배를 가냐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 이 사람이. 믿음은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게 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일날 등산도 가야 되고, 주일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원래부터 교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반감이 생깁니다. 누구는 주일날 결혼식 가기 싫은가? 누구는 주일날 등산 가기 싫어? 누구는 피서 안 가? 그래도 내가는 교회를 나왔는데 저것들은 안 나오거든. 그러면 괜히 화가 나. 그러면서 보기가 싫어져.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이 자꾸 결정이 되고 저것들 오지 못하게 하자고. 그때 야고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 속에도 부인 여러 명이야.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 하라고 그랬다고 나머지 부인들하고 다 이혼하고 다 죽여야 돼?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야고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야고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니까 양다리 걸치는 건 하지 못하게 하자. 음행,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싫어할 만한 것들 하지 못하게 하자. 잔인한 거 하지 못하게 하자. 피 먹는 거 그건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지만 나머지는 좀 개방해 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문신했다고 교회 못 오니까 다 문신 지우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와요?
머리는 몇 센치 이상 잘라야 된다고. 무슨 학교요? 이런 제약을 좀 두지 말고 그 사람들도 예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고. 성경이 움직이던 시대는 차별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차별의 시대예요.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어른 중심의 시대예요. 부유한 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 중심의 시대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무시를 당해야 돼. 여자들이 무시를 당해야 돼.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야 돼. 이런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1장 16절. 그런 다음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소. 백성 사이의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굉장히 엄격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모세. 하나님의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관계된 문제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로마서 3장 2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먼저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산 점수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어. 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번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절과 9절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성경은 원칙적으로 차별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해방, 이 차별 없애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세상 속에 여자들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경 읽어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의 이야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우리가 지금은 쉽게 읽지만 당시의 여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예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거 특별히 마태복음 굉장한 거거든요. 여자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적으면서 여자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거 여자분들이 이거 고맙게라 생각하는지 몰라. 그 당시는 어른 중심의 사회라 애들이 존재가치가 없던 때예요. 그 당시에 애들이 어디 오면 애들은 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 당시 문화 충격에 가까운 일이에요. 부유한 사람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부자 됐으니까. 가난한 건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런 얘기하셨던 예수님 기억하세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왕족도 있지만 목동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착하고 의롭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적어도 차별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런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기죽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같은 식구라고 해서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하고 차별하지 말고 역차별하지도 말고, 뭐 그런 얘기를 쭉 적으시는 거잖아요.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게 기독교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차별할 때가 많아. 특별히 성공지향적으로 아주 능력 위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조금 모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무시해.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 아세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본다니까. 누구는 공부 못하고 싶어 못한가? 어렸을 때부터 IQ가 안 좋게 태어난 걸 어떡해? 누구는 자기가 IQ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외모도 그렇죠. 눈 작다고 무시해. 너 눈 좀 뜨라고. 아, 나도 눈 뜬 거요. 근데 자꾸 눈 뜨라고 그래. 아, 그게 보통 심란한 게 아니오. 누구는 눈 짓고 싶은가? 그러니까 막 쌍꺼풀 수술해대고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는 키가 짓고 싶어지고 왜 그거밖에 못 컸냐고. 아, 누구는 안 먹었나? 종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게 막 무시당하는 경우가 좀 능력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한다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해요. 못생긴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슬퍼. 공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슬프다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쓴 책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 자체가 잡상인 출입 금지. 누가 잡상인인데? 그 사람도 상인이요. 근데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 하고 무시를 하는데, 사실은 잡상인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을 막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라고 그러고. 아,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고 그럴 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러는 분들한테 저는 늘 팁을 드립니다. 고맙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벌려고 애쓰시는데 얼마라도 더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막 시켜먹어. 돈도 안 주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무시하고 어떤 차별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크게 떠들고. 아, 노래도 좋으면 지 혼자 하지 막 크게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걸 고성방가라고 그러죠. 고성방가. 이 동네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난 고성방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했는데 집 앞에서 크게 소리 질러 떠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게 정답이 고성방가인데 어떤 애가 거기다가 엄마인가? 이렇게 썼대. 또 아빠인가? 이렇게 쓰는데 끝에 글자가 가짜만 되니까. 난 그 얘기 들으면, 야,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은근히 무시하는, 미망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남편이 죽었다고 따라 죽어야 돼?
근데 이 여자한테만 미망인이라고 써요. 아직 못 따라 죽었다고. 그게 굉장히 차별의 언어죠. 여자가 먼저 죽었다고 남자한테 미망인이라고 안 합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러지. 이게 가만히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참 묘해. 너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을 왜 물어봐요?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난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서울에 전화 갔는데 굉장히 무시하더라니까. 충청도 사투리 쓴다고. 표준말도 모르는. 아니 지들이 서울말이 표준말이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말이 표준말이요. 근데 서울 왔다고 고향이 어디냐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나이를 물어봐요? 하대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존대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 난 그래서 그 서울 탱고라는 노래 참 좋아. 내 나이 묻지를 마세요. 고향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서울에 와서 사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감자밥이라고. 누구는 감자만 먹고 살았나? 우리도 쌀도 먹었어. 근데 괜히 무시한다니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절대 차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 하나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은 하지 말되 구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라 싶으면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차별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구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요. 사자도 동물이에요. 양도 동물입니다. 주인이 양은 우리다 가둬놓고 풀 갖다 먹을 거 갖다 주고 푹신푹신하게 해줘. 사자는 방석 깔아줘요, 안 깔아줘요? 사자는 방석 안 깔아준다니까. 사자가 나 왜 역차별하냐? 나 양의 우리에 같이 넣어줘. 나도 양의 우리에 넣어줘. 자, 이러면 양의 우리에 넣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을 여러분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가정, 같은 회사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도 하지 말. 그러나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별이 안 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결국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평등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야.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같이 교도소에 가든 화이브 옆에도 구치소가 있죠. 왜 우리를 차별해? 왜 우리를 차별해? 우리 그 담장 다 허물어줘. 자, 이러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교도소에 가 있으신 분들은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구별을 한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도 섞지 말고 발도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는 하지만 세상 문화 속에 워낙 오래 살아 있어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깊이 빠져 사는 건 아니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등산도 가야 되고, 단합대회도 가야 되고, 당직도 해야 되고, 근무도 서야 되고,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해를 해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자지만 내가 여탕에 가고 싶어. 자, 그러면 내가 차별을 당한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녀를 구분해? 나도 여탕에 들어가야지.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LA에서 있었죠, 지난달에.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젖가슴도 없어 남자야. 근데 자기는 성 정체성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탕에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에는 차별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스파, 그 사우나 주인이 여탕에 들여보냈어. 자, 여자들이 여탕에 앉아있다가 남자가 들어온 거야. 환영을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막 내보냈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내보냈다고? 그랬더니 나 성차별당했다고. 난 여잔데. 그래가지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데모를 시작했어요.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몇 명 잡혀갔죠. 자, 여러분이 남자인데, 여러분이 여자인데, 자, 동성연애자가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야. 그렇다고 여탕에 들여보내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들여보냈어. 자, 이게 차별을 한 거예요? 구별을 한 거예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차별인지 구별인지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 싶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니까 그건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가라지요. 그거는 죄요. 죄는 멀리 해야지. 근데 그게 지옥 갈 만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것이 아니면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역차별당하는 남자분들이 많아.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자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난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여자가 되고 싶어. 웬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렇게 넓어. 남자들은 그럼 어디다 세우라고. 집에서 열심히 여자분들도 일하시지만 남자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했는데 그때부터 남자의 가사노동은 시작이 되고 여자는 방학이 됐어. 우리 딸을 보니까요. 우리 사위가 어느 날 불쌍해. 아씨,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근데 우리 사위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걔네 집에 가 있었는데 애가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애를 데리고 가서 다 씻겨가지고서 그러고 나오더라고. 아니 그걸 왜 네가 안 하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사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지. 이게 애를 목욕시키고 이러는 게 힘들다네. 그렇다고 자기가 기운이 조금 더 세니까 많이 세지. 그러니까 힘든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빨리 태어나게 다행이지. 자,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할 건 존중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야 될 것들은 남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구분해야 될 것들은 구분할 줄 알고 차별은 하지 않고 그러면 혼란이 안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힘써야 되는 일에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들 다 집어넣어봐. 힘이 없다니까. 또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건 구분을 하라는 구별을. 오늘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웁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요. 왜 그러냐?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쾌한 지혜를 줍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도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초신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그 대신에 이게 죄라고 느껴질 때는 구별해라. 그건 역차별이 아니다. 그건 구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면 두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에도 살고 있지만 땅의 도성에도 살고 있어요. 이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 두 군데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더 필요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지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지혜로워져서 역차별이니 차별이니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되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하여는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다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때로 가족들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조금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대접해드리며 살게 하시고 아무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싶을 때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흐리멍텅 두리뭉실 다 똑같은 것처럼 굴러가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노우라고 말할 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